달라이 라마가 말한 사랑과 연민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미덕의 권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장 근본적으로 짚어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연민을 부드럽고 감성적인 영역 혹은 시간이 남을 때나 여유가 있을 때 실천하는 좋은 행동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말이 정반대입니다. 사랑과 연민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버티게 만드는 기둥이며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랑과 연민을 선택 가능한 행동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닦아야 하는 근본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마음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생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존을 육체적 생존, 즉 먹고 숨쉬고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몸의 생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생존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고 굳어버리면 사람은 삶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고 관계가 괴롭고 혼자 있는 시간도 고요하지 않고 남과 있으면 더 불편하며 세상이 점점 거칠고 두려워지고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태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은 이미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과 연민의 진짜 역할이 시작됩니다. 사랑과 연민은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의 숨통을 터주고 경직된 내면을 조금씩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비난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면 처음에는 통쾌하거나 속이 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속 어딘가가 무겁고 찝찝해지고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며 불편해지고 괜히 나까지 작아진 느낌이 납니다. 분노를 드러낼 때는 힘이 나는 것 같지만 분노는 결국 마음을 갉아먹고 스스로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주 작은 친절을 베풀어도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가벼움과 따뜻함이 남습니다. 길을 묻는 사람에게 잠깐 길을 안내해주거나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건네는 직원에게 미소로 감사 인사를 한번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자신이 조금은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바로 마음의 생존을 돕는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연민을 타인의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타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고통과 괴로움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한 호흡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동료가 항상 까칠하게 굴고 말도 거칠고 도움도 안 되고 나에게 괜히 시비 섞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인 마음이라면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하면서 화가 쌓이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가 머릿속을 떠다니며 기분이 계속 나빠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음은 괴롭고 생각은 꼬리꼬리 이어지고 감정은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연민의 시선을 조금만 더해보면 그 마음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어딘가 힘든 일이 있겠지.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누가 저렇게 날카롭게 말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장 그 사람의 행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분노와 상처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이 연민의 마음은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연민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일상의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요동치며 결국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연민은 마음을 위한 방패이자 삶을 위한 숨구멍입니다. 불교의 사랑 역시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 생존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사랑의 마음은 타인을 위한 마음이면서 동시에 나의 내면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보더라도 쉽게 미워하지 않고 그 마음이 부드러우니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도 가볍게 다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마음이 희박한 사람은 남의 작은 흠조차 크게 보고 자신에게도 가혹해지며 점점 마음은 좁아지고 경직되고 고립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고 굳어버리면 삶이 고통스럽고 인간관계도 힘들어지며 결국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갈등들도 대부분 사랑과 연민이 약해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이지만 얼굴을 맞대면 늘 짧은 말, 짜증 섞인 말투, 서로를 오해하는 마음이 쌓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왜 이것도 못하냐고 타박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불평하고, 배우자끼리는 작은 말투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작은 사랑의 마음, 상대를 이해해보려는 마음이 개입되면 상황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오늘 힘들었겠지. 말이 거칠어진 것도 여유가 없어서겠지. 이렇게 마음을 조금만 너그럽게 돌리면 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가볍고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사랑과 연민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장식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들을 수행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과 연민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친절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닦고 연습해야 하는 마음의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강조한 것처럼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고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이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화내고 상처받는 일상 속에서 연민과 사랑을 의식적으로 꺼내 쓰는 것은 수행 그 자체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반복할수록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듯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크게 실수를 해서 나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해야 하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내 감정만 상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의 하루가 망가지고 맙니다. 이때 불교적 마음을 적용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일부러 잘못한 건 아니겠지. 나도 언젠가 실수한 적이 있지 않았나? 이 실수도 한 인간의 불완전함이 드러난 것일 뿐 해코지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지. 이렇게 바라보면 화가 누그러지고 마음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상대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가볍게 하려는 수행입니다. 연민은 결국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갑작스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차가 막히는 도로에서 빵빵거리는 운전자, 계산대에서 짜증을 부리는 손님, 지하철에서 불친절한 말투로 대꾸하는 사람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루의 기분이 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불교가 말하는 지혜를 떠올려 보면 그 반응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지금 마음이 힘든가 보다.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보호됩니다. 상대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는 장치가 됩니다. 연민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에 휘둘리며 내면의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연민의 마음은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조용한 힘이 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사랑과 연민이 생존의 조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 연기를 이해할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내 기분은 내 감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타인의 말과 행동, 사회의 분위기, 관계의 흐름, 나의 기억과 경험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 역시 다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호 의존의 세계에서 사랑과 연민이 없다면 삶은 삭막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쉽게 갈라지고 마음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사랑과 연민이 깔려있는 사회는 갈등 속에서도 회복력이 있고 실수 가운데서도 서로를 다시 바라볼 여지가 생기며 상처 속에서도 관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자비를 가장 높은 마음으로 여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돕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약이고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나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누군가의 고통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넓히고 부드럽게 하여 삶을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비가 있는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말과 행동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세상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마음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을 조금씩 이어갈 때 마음은 변화합니다. 오늘 길을 양보해주는 마음,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마음, 상처받은 사람을 괜찮은지 한번 물어주는 마음, 나에게 불친절했던 사람을 향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는 마음.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 어느 날 내 마음은 훨씬 넓고 단단하고 부드러운 형태로 성장합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딜 힘을 얻습니다. 결국 달라이 라마가 말한 사랑과 연민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가르침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토대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을 덜 괴롭게 살 수 있고 고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연민은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기 이전에 내 마음을 살리는 수행이며 나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이 마음을 의도적으로 실천한다면 그 하루는 훨씬 더 가볍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고통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짜 의미의 생존이며 인간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과 연민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은 삶의 국면이 바뀔 때마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는 이 마음의 소중함을 쉽게 잊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순조롭고 몸과 마음이 여유로울 때에는 연민이나 자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이 뜻밖의 방향으로 꺾이고 마음이 무겁게 눌리고 감정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인간을 지탱하는 힘은 재산이나 지위, 능력이나 명성이 아니라 결국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요. 사랑과 연민을 실천해온 사람은 예상치 못한 고통 앞에서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갖지만 평소에 이 마음을 닦아두지 않은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고 번뇌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의 습관이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랑과 연민은 더욱 절실한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끝없이 경쟁해야 하고 비교의 눈길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며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마음이 쉽게 경직되고 과민해집니다. 작은 비난에도 크게 상처받고 사소한 오해에도 관계가 멀어지며 타인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덧칠해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사랑과 연민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감정이 매일같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잡한 세상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날카롭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정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고 누군가의 잘못을 보더라도 그것이 한순간의 어둠일 뿐 본질은 선하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도 부드럽게 다뤄서 상처가 깊게 패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복잡한 시대를 견디게 하는 생존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힘을 자비심이 지닌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고통과 번뇌를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친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사랑과 연민이 없는 마음은 그 말의 표면만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를 공격했어.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분노나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 감정은 다시 하루의 흐름을 뒤흔듭니다. 반면 자비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말 뒤에 숨은 사정을 먼저 봅니다. 아,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겠구나. 여유가 없으니 저런 말이 나온 거겠지.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상처로 박히지 않고 그 순간의 감정이 마음속을 잠식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마음이지만 동시에 나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자비를 수행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비와 연민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라는 틀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나를 인정해주는지 무시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시선에서는 세상이 늘 불안하고 불완전해 보이며 타인과의 관계는 항상 긴장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연민의 시선을 배우면 우리는 나라는 좁은 틀을 넘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고통의 이유가 다르고 행동의 배경이 다르고 말투의 그림자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덜 위협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은 덜 무섭고 덜 거칠게 느껴집니다. 마치 흐릿했던 풍경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넓어질수록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맥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적으로 삼지 않고 타인의 실수를 자신의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자비가 지닌 마음의 해방력입니다. 또한 사랑과 연민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연민을 베풀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가혹합니다.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부족하냐, 왜 이렇게 못하냐,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라고 끝없이 자책하며 마음을 몰아붙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기 비난이야말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은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나도 사람이다. 실수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마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자신을 연민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향해서도 진짜 연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기 비난이 심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도 관대하기 어렵고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으니 관계에서도 부드럽게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비심을 설명합니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기쁨과 고통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상처 입히고 나의 말이 또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고 한 사람의 행동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와 관계가 각 개인의 삶을 형성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비는 한 사람의 마음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사랑과 연민이 있는 공동체는 갈등이 생겨도 쉽게 깨지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민이 없는 공동체는 작은 오해도 큰 싸움으로 번지고 서로를 탓하며 원망이 자라고 결국 모두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개인의 수행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수행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연민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사람은 점점 더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마음의 바닥이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대의 부족함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는 무기력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이고 유연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듯 자비로 움직이는 마음은 세상의 거친 면을 오히려 더 강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이겨냅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나 자신도 해치지 않으며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길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작고 따뜻한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사랑과 연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타인을 더 온전히 이해하며 마음은 점점 투명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행복을 더 잘 느끼고 삶의 어려움도 가볍게 견딜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과 연민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나와 세상이 함께 살아남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타인과 부딪히며 삶에서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생존을 넘어 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민은 고통을 끊고 사랑은 삶의 길을 연다.
우리가 그 길 위에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때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나의 마음에서부터 조용히 피어오릅니다.